여리고성 대승이 끝나고 지금 아이성 대패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 하늘을 치솟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작은 성 아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전에 방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몇천 명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점령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하려고 했고, 그 적당히 하려는 그 모습이 오히려 반대로 대패하는 모습이 되어서 36명 정도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패배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전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표현이 되어서 오히려 역전이 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 문제의 원인은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 15절에 보면은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 이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힌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한 사람의 무거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필터링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갈미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잘 다스리고 점검해 주었다면, 삽디라는 사람이 믿음을 잘 가르쳐 주었다면, 세라라는 사람이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었다면, 유다라는 지파가 이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점검해 줬다면 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타락도 모든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의 문제도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 교인 한 사람의 문제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기쁨과 한 영혼의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도 사람의 말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방심의 함정이 엄청나게 위험한데, 여리고성의 함정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거잖아요. 방심하는 사람들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들을 때는 아이성을 마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3천 명쯤 올라가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2, 3천 명만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한 거예요. 그래도 2천 명 말고 맥시멈으로 찍었던 3천 명을 올라가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최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36명쯤 쳐 죽이고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죠.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결국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첫 단초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결국은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다시 상승곡선으로 돌리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내 죄는, 기도 안 한 죄는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죄는 아간이 지었잖아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 때문에 나도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는 거다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다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는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답답함이 기도가 아니면은 속이 뻥 뚫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올라갔다가 전쟁을 하면서 내려가고 사람들이 엎드리면서 마음이 높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그래프를, 신앙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13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사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한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거룩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거룩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자율적인 거룩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과 권면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게 거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너희가 거룩을 힘쓰겠지만 그럼에도 나 말한 거는 생색 안 낼게. 나는 그냥 니네가 거룩해진다면 니네가 거룩해진 거라고, 자율적인 거룩이라고 내가 쳐줄게. 그러니까 제발 거룩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은요, 타율적인 삶에서 자율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율적인 삶에서 자율적인 거룩 추구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 자율이라는 단어 제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습을 자율이라고 저는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은 기도로부터 일어나고, 회복은 여호수아가 했듯 권면으로부터 시작되고, 회복은 또한 스스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만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유예 기간이 짧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기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간은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이때에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는 나 때문에 패배한 거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영혼은 살리더라도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아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라는 마음도 들지만, 제가 아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을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끝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아무도 모르지만 아간만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아간은 그 기회를 지나쳤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을 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마음이 아프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마지막 기회를 오히려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오기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꿈꾸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오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이성 대패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하향 곡선을 전환시키는 상승 곡선의 기적들을, 비결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